할렐루야. 오늘은 엠마오길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출신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잘생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요. 이분은 보통 다른 화가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야 유명해지는 것이 많은 화가들의 특징입니다만, 반면에 이 렘브란트는 살아있으면서도 큰 부와 명성을 누렸던 화가였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과 결혼한 행운아였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한 행운아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게에도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만, 그것은 자녀가 없는 관계로 부인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그만 그 부인이 일찍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에 낙심한 렘브란트는 한동안 그림조차 포기하고 절망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던 중 친구 한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과 또한 영감을 얻어서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린 그림들이 돌아온 탕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같은 성화이자 명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이 그림의 배경이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고 계시죠. 이제 오늘 이 배경이 되었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아직도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큰 도시에 가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중 이 두 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서쪽에 약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 자기 고향길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하셨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두 제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과 같이 동행하시며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은 한순간 잠깐 계시다 가셨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옆에 계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지금 자신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하였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또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잘못된 편견과 생각과 욕심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뭐해졌다고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생각과 욕심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고 난 후였다는 말씀입니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막상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심에도 이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알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눈이 속된 말로 장님이 되거나 그 순간 어두워져서 눈에 문제가 생겨서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물론 당장은 예수님이 너무 변화된 이유도 있으실 겁니다. 옛날 초라했던 나사렛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벽 옆에 계신 주님을, 그 변화된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꿈도 다, 내 욕심도, 내 욕망도 다 좌절되었다라는 편견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그들은 그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20절 말씀 앞에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짜오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했다는 것인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가짜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자기에게 오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새하야 하겠고 저분은 흥해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시 말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도 또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로마 군인들은 패망하여 도망갈 것이고 헤롯 같은 왕들은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헤롯에게 잡혀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일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며 주님을 의심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대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홀어머니와 딸이 둘이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이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학여행 가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보내줄게.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래서 수학여행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수학여행 가게 하기 바로 전날 그 어머니가 딸을 앉혀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얘야,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너를 보낼 수 없다. 수학여행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소원인 수학여행을 가정 형평상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해서 그동안 자라면서 받았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다 일시에 부정해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홀로 몸으로 어렵게 그 아이를 키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자기의 자녀를 수학여행 보내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아니 수학여행 한 번 못 간다고 해서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지 않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아무것도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동안 받은 은혜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사랑도 심지어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 귀리 제자들의 모습이며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요, 이처럼 눈이 어두워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당장 자기를 잡으러 올라오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종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한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이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게하시의 영혼이 열렸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두려움과 불평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욕심과 편견 등이 기도함으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를 짓누르고 있던 불안과 불평과 의심은 사라질 것이고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며 기쁨이 회복되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적 영안이 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어리석은 것들, 내 욕심들, 내 생각들, 내 편견들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힘을 내어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들이 주님을 또한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또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과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해 무슨 뜻은 이때까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러자 그들 눈에 다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은 뭐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들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초대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도마 같은 사람은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까? 못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날 전 세계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볼까요?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 목사님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에 선교를 가서 총각으로 선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짝사랑을 했습니다. 저 아가씨랑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성찬식을 해달라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니네들한테 못한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당시 성찬식을 못 받는 사람은 살인자나 못 받는 거예요.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 조카였습니다. 웨슬리가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자리에 주지사의 조카였어요. 그러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니까 야밤도주에서 영국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감리교회를 창시하고 나아가 영국 런던의 모든 술집의 문을 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이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했던 그 논란이 일었던 이런 시작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1738년 길을 가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토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예수님 입안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미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지근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나고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붙잡고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기도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치료라는 글을 쓴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력이 있다. 첫 번째 시력은 뭐냐? 신체적인 시력. 우리가 눈을 뜨고 보죠, 신체적으로. 두 번째 시력은 뭐냐? 정신적인 시력. 그래서 이성이 밝아야 한다.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것 같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시력은 뭐냐? 영적 시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영적 시력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영적 시력이 없는 자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시각이 가려진 자는 이 땅의 것밖에 보이는 게 이 땅의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항원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엠마오를 지나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에게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시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낙심과 절망이었고, 심지어 그들 곁에 같이 찾아오신 예수님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과연 내 영적 시각이 열려 있는지, 내가 내 욕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오늘도 불평하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알고 있지,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식어져서 내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지근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똑같이 엠마오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와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영안이 열려지고 집사님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집사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깨어있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다시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로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절망한 이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엠마오 길이 아닌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사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낙심자가 아닌, 절망자가 아닌, 한숨 쉬는 자가 아닌 찬송과 감사를 드리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부활의 주일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셔서 내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